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눌 건데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딱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구원 은혜가 딱 실제가 되면 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장에 쓰여진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그냥 삶으로 쫙 흡수되는 거야. 마치 청개구리가 엄마 말 그렇게 징그럽게 안 듣다가 죽기 직전에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그러면 개울가에 묻어서 떠내려가게 할까 봐 그 엄마도 내가 봤을 때 신방을 받았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들에게 끌려간 거잖아요. 결국 아들을 헤아려서 그래서 개울가에 묻어달라 했더니 그 융통성 없는 그 청개구리 아들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엄마의 유언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우물가, 개울가 밑에다가 묻어놓고 그래서 비만 오면 개골개골 운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진짜 그 청개구리가 은혜가 된 거야. 엄마의 말이 실제가 된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가 생각해도 상식에 여기다 무덤을 하면 안 되는데 엄마의 사랑과 그 이제 돌아가신다는 그 상황에서 그게 그 부모의 그 마음이 전해지고 어머니라는 그게 이렇게 확 와닿으면서 아 이제 그 말을 그 유언을 지켜야겠다. 아무리 불효자라도 유언은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게 딱 전이 되는 순간 이거는 지켜야 돼.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돼. 그리고는 시냇가에 무덤을 하는 거야. 그 방송실 조용히 하세요. 다 들려요? 시냇가에 무덤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지가 딱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분명해지는 거야. 그분을 위해서라면 그냥 기꺼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면 그게 자연스럽게 당연하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평생을 교사로 사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십자가 문을 여시고 그리고 가시는 마당에 우리에게도 사명을 하나 주셨는데 가르치는 자, 교사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짧지만 상당히 많은 게 들어있어요. 사복음서 전체가 들어있어요. 이 한 절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일생을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사도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실제가 돼서 살아가는 삶이고 말 그대로 가스펠, 복음, 그 복음 자체가 기술된 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란 말이죠. 예수님의 일생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아주 훌륭한 교사로 소개하고 있어서 복음이고 영적인 것을 몰라도 유대 사람들이 다 그를 선생이요 라비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아무나 라비오 선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라비오 선생은 상당한 지식과 성품과 그 다음에 해안이 있는 사람들만 그 이름이 쓰여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이든 인성이든 그런 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그들 눈에 어떻게 보였던 거예요? 좋은 교사로 보였던 거예요. 랍비로, 선생님으로 보였던 거예요. 제일 슬픈 게 초등학교 교사야.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는데 아줌마 복덕방 하세요? 아줌마 이삭 토스트 해나? 이러면 재미가 없네. 선생님 고마워요. 웃어줘서. 선생님이면 선생님 같아요. 이래야 되잖아. 저는 그래도 어디 가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는 소리를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예. 그것처럼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야 돼.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선생님이야. 왜? 말하는 게 지혜로웠고 성품이 따를 만했으며 누가 봐도 흠이 없이 온전함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이 되는 사람이야. 그래 가끔 그러잖아. 저 사람 저런 걸 따라야 돼. 저걸 배워야 돼. 그 사람 선생님도 아니야. 티처도 아닌데 우리가 봤을 때 배우고자 하는 좋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저건 배워야 돼. 따라해. 저런 걸 배워.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서 삶의 자리에 다른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랬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이전에 그분 자체가 그분의 성품과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자체가 선생님이었다. 선생님. 그리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은 훌륭한 교사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자, 예수님은 가르치는 자로 사복음서에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산상수훈부터 비유풀이부터 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게 뭐야? I am teacher. 나는 티처였다. 너희에게 그래서 모든 걸 분부했다라는 것은 당부하고 부탁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티처로 살아온 것처럼 너희 역시 티처로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시고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더 재밌는 건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해 놓고는요. 올라가시면서 또 못 믿어오셨는지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놓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이 끝날까지 가르치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왜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고 그래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교사로서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그거는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희가 정말 순종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내가 끝날까지 다시 주님 재림할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떻게? 네 안에 가르치는 능력으로 내가 너를 통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제자인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그들이 받아 알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 너를 진정한 교사 되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 예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즉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영.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영.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쩔 수 없는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1부 때도 두 번째 대지에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음식을 향하여 가는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올바른 복음과 말씀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1부 때 가르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끊임없이 가르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가르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진정한 교사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겠다. 주님은. 그리고 그것을 억셉트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교사가 될 수밖에.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는 교사여야 돼. 그냥 복음을 가르치는. 그러나 교회 학교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선생님, 교회 학교 교사다 한다라는 것은 아주 스페셜한 거예요. 예전 유대 시대로 따지면 거의 목회자와 같은 거야. 그래서 안디옥 그 두란노 사원에서 바울이 열심히 가르치면서 제자들과 함께 강론하면서 그 제자들 또 가르치고 다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실 그게 이제 나중에 신학교의 모형이 된 건데 그것처럼 사실 교사는요. 교회 안에서의 교사는 더 특별하게 일반 보편적인 교사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지만 교회 안에서의 교사로서의 사명은 하나님의 군사를 키우는 교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교회의 기둥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아주 스페셜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사나 목사나 같은 레벨로 쓰여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의 교사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가르치는 자로 분명하게 살아야 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 교사들은 여러분들의 컨디션하고 상관없이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설교했죠. 내 컨디션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 은혜의 마음을 갖는 순간 내 안에 예수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어버버하게 했을 뿐인데 애들의 삶이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교사,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우고 어두워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 사명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시는 사명과 사역에 가치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뭘 가르치는가? 아주 간단해요.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 제발 쓸데없는 걸 가르치지 말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야 돼. 어떤 그 교회학교 보면 요즘에 심각해요. 교회학교 교육이 이렇게 모세의 출애굽을 설교를 하는데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공과를 하는데 모세가 출애굽한 것은 갈대밭을 지나간 것이다.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또 신학교 그 정신 나간 신학자들 그런 말을 해요. 모세가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갈대숲을 지났다. 그럼 그것은 뭘 부인하는 거예요? 침례를 부인하는 거거든. 그럼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못 배워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자, 우리가 가르칠 때는 물론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교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건 구약이 아니야. 신약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중에서도 어떤 거? 예수님이 분부한 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해석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요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 그것은 딱 3가지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뭔 줄 아세요?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딱 3가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따라서 교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 3가지 이것을 분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가르친 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가르쳐야 돼. 그것을 먼저 내가 배우면 모세 출애굽부터 모든 게 다 뚫려, 다 열려. 그냥 성경이 보여요. 이것을 먼저 알면 그게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 나라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 주구장창 줄기차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만 꽂혀 있었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이 세상에 임금 될 줄 알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만 꽂혀 있으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그걸 원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눈쳐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누가복음 23, 내가 스크립트를 안 줬나? 아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좋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평생을 땅만 보고 돈 좀 벌어보려고 했더니 공부도 못했어. 공부도 하기 싫어. 실력도 없어. 노조에 가입도 안 돼.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여기저기 사기만 당해. 그래서 그냥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짓하다가 결국 최고의 형인 십자가형에 달려서 죽게 된 거야. 근데 같이 사형 선고받아서 십자가형에 딱 못 박히는 그 순간 옆에 한 사람이 같이 못 박혔는데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네. 가만히 보니까 그 한편 강도가 봤을 때 선생님인 거야. 너무나 흠이 없고 자기가 봐도 자기가 죄인의 동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그거 알죠? 벌써 사기꾼이 쓰는 언어가 있고 도둑놈이 쓰는 언어가 있고요. 약장수는 약장수가 쓰는 언어가 있어. 음악가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목사님들 쓰는 언어가 있어요. 중딩들이 쓰는 언어가 있지. 인싸가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인싸가 무슨 말이야? 재훈아, 인싸가 무슨 말이야? 역시 거룩해. 거룩해. 상인아, 인싸가 무슨 말이야? 아는데 또 모른 척해. 지혜로워라. 지혜로워. 교사들 알아요? 서연아, 인싸가 뭐예요? 인스타 사랑해 이런 건가? 인싸가 뭐지? 잘 나가는 사람 인싸라고 그래요? 나 인싸네 그럼? 나 인싸네? 그런 걸 인스타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인싸야?
참.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인싸, 아싸? 아싸, 인싸? 이렇게? 중심이, 그런 거구나. 아휴, 세종대왕님이 참, 지옥에서 통탄하시겠어. 그렇죠? 또, 내가 세종대왕이 지옥에 있다 그러면 또 막 열받아 할 거야?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지, 뭐. 왜 웃으세요? 그거 봐. 진리를 말해도 여러분들 웃어. 그러면서 그게 진리가 아닌 줄 아나 보지? 그럼 또 그러죠. 세종대왕이 예수님을 알았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치? 그럼 뭐 모르지 뭐. 근데 하는 거 봐서는 불교를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인싸라는 단어 모르잖아요. 그 언어들이 있단 말이야. 난 요즘에 중딩대로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 왜 이렇게 말이 짧아? 새로운 언어를 개발한 것 같아. 그렇죠. 각자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러라. 막 그러고 막 이게 뭐 이상해. 그러니까 봤을 때 선생님이야. 근데 나중에 딱 깨닫고는 고백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살아온 삶, 땅만 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만 보고 살아오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그냥 다단계하고 별짓 다 하고 했지만 결국은 인생의 끝은 허망한 죽음인데,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뭘 보게 돼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있는 곳이죠.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천국과 같은 거예요. 낙원에 있으라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천국을 바라보게 돼. 여기서 우리가 이건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그 전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막 그렇게 계속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아이들에게 천국 소망을 갖게 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할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혼한 거 괜찮아요. 그거 뭐 해야 될 거 하나도 없고 지옥 갈 일 아니에요. 이혼했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뭐 그 아이들에게 사실 정말 생명의 소망을 쏟아 부어주시는 건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자살하면 어떡해요? 진짜 천국 소망 가지면 자살 안 하지. 진짜 천국 소망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그 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죠? 천국 소망을 갖는 그 순간 그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얘가 그걸 알아. 그럼 주님이 어떻게 그 아이가 그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그 아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학교, 시골교회나 이렇게 보면 교회학교 나와서 막 엄마, 아빠, 장로, 권사, 집사 막 이렇게 치맛바람 일으켜도 선생님이 그 막 코 흘리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애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 널 사랑해 막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홍두깨, 배두깨 뭐 그런 애들도보다 정말 아름답게 일어나서 막 그런 일들이 60년대, 70년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제 인생이 일어났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천국 소망이 없었으면 제가 늘 천국 얘기하는 게 그 천국 소망이 없었으면 이렇게 살지도 않아. 여러분 천국 소망이 모든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소망이 정확하게 내 안에 뿌리 박히잖아요.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골리앗이 두렵지도 내가 남과 비교해서 못났거나 가난하거나 가지지 못한 것이 전혀 나에게 1도 영향을 끼치지 않아. 천국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요. 내 안에 생명력이 살아나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두 군데 있어. 저 천국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저 천국을 품는 순간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천국은 생명이에요. 천국은 내추럴 그로스,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와 뭐 자라라니까 쭉 자라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이 실제로 해서 소망을 품는 순간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평안과 생명과 자라남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이 소망이 되는 자들은요, 세상을 뒤흔들어.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인전기 읽어보세요. 다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요, 분부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분부한 게 뭐냐면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순간 그 천국이 내 안에 임하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과 함께 그 천국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이 확 바뀌어.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부터가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왜 자꾸 천국 얘기하냐면 살기 싫어서 못생겨서 힘들어서 당뇨 걸려서 빨리 그냥 천국이 좋으니까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곳이 진짜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며 정말 좋은 곳인 걸 알아. 그리고 감사한 건 거기는 이미 나는 이제 딱 내가 이제 거기 딱지를 샀어. 이제 내 거야. 아이 뭐 이렇게 갑자기 저렴해져 설교가. 하여튼 뭐지 그거 분양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확정이 됐어. 난 이미 다 당첨됐어. 서류까지 다 통과했어. 물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Enjoy. And then 어떻게 해요? 도전할 수 있는 거야. 부딪힐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정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일을 하면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막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가 돼야 되고 교사는 먼저 그러한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거, 그리고 사복음서 통틀어서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친 게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종말의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계속해서 종말의 때. 왜? 천국이 있고 천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 7년 대환란과 함께 종말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야. 순차적인 거야. 하나님은 항상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세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거야. 천국으로부터 종말과 마지막 심판과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고 소망을 갖게 되면 그 종말 통해서 우리는 어텐션 한단 말이죠. 왜? 내 사랑하는 자들이 지옥 가면 어떡해. 그래서 사복음서가 시작될 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텐션 시켰단 말이에요. 너네들은 거지가 바보 같은 인생이고 부자가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사고의식을 깨버리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보이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게 우리다.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죽었을 이유인데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그게 실제의 너다. 그러면서 못난 거지이지만 예수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잘난 부자였고 성공했고 석세스를 달고 다녀서 석세스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잖아.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마지막 종말의 때가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항상 깨어있고 그렇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종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부자가 자기 형제들, 자기 자식들에게 지옥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막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돌아가도 그들은 안 믿을 거다. 이건 우리에게 어텐션을 주는 거야. 뭐예요? 예수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이제 시한부 종말론들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몇 날, 몇 월, 며칠 주님이 오신다. 다 뻥이었죠. 왜냐하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써 있잖아.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내가 알아. 내가 몇 날, 몇 월, 며칠이야. 그 이단인데 그걸 왜 이단을 분별을 못하냐면 제가 1부 때도 말했지만 말씀을 모르는 거야. 말씀을 안 믿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는 거죠. 결국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또랑에 빠지면 그제서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주님 하고 막 올라와. 그리고 막 역시 말씀 최고고 이렇게 해야 돼 하다가 또 집 앞대로 막 가다가 자빠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주님 오뚜기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우뚝 섰을 때 오시옵소서. 이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업앤다운을 워낙 심하게 하니까 우뚝 섰을 때 오셔야 돼.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은 가르쳐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욕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볼까요? 선생님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 선생님 하면 그렇죠? 돈 같은 거 안 밝히고
그냥 깨끗하고 우리 조은옥 권사님 그러셨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I am teacher, only teacher, 티칭하자. 뭐 그 다른 거야. 근데 요즘에는 교사 하도 이걸 받으니까 이게 없어졌나 촌지가? 그렇죠? 줌이 많이 줬나 보지. 그러니까 이게요. 종말의 때, 그러니까 선생이 선생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면 가르치는 자가 스스로가 이게 이렇게 무거워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안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요. 교사는 그래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돼. 이것을 이제 도덕적으로 따지면 청렴 결백하고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내가 아무리 깨끗해야지, 청렴 결백해야지,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아야지 해. 결국 참다가 더해. 아주 그냥. 근데 종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저절로 없어져요. 저절로 없어져. 여러분들 장례식장 딱 가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숙연하게 자기의 죽음을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나, 이런 생각을 안 하면 병든 거야. 완전히 감정이 무너지고 무뎌지고 머리가 멈춰버린 거예요. 장례식 갔어도 여기 육개장 맛있나? 뭐 이러고 부주해야 된다. 짜증나. 이거 얼마. 인생으로 살지 못하는, 죄송해요. 험한 말 하지 맙시다. 멍멍이 같은 인생이죠. 해버렸네. 중요한 것은 그 종말에 대한 임박할 주님의 심판과 그 종말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 그래서 교사들은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쳤어. 자, 천국이 있어? 사복음서가 정리하면 그거예요. 천국 복음을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느냐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면서 세례요한부터 시작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심판의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제 심판의 때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이 종말의 이 심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그로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속의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30살이 될 때까지의 그 삶은 인간과 똑같이 지내시되 30살이 되면서 그분께서 유대인은 30살부터 관직에 오를 수 있고 30살부터 공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30살이 딱 되는 순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거, 우리가 고난주간에 배웠지만 그분의 행적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런 것들을 막 배우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막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재림 예수 돼서 뭐 교주되고 교단 만들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지. 교사 못 해먹겠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그렇죠? 근데 이게 1, 2, 3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시켰잖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말과 행동이 천국으로부터 종말과 예수로 쫙 이어지게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국대, 조스, 또 뭐 있지? 앞달, 또 뭐 있지? 뭐 이런 걸로 이어지는 교사들 있죠. 야, 선생님 바빠서 공과 못 주고 떡볶이 먹으러 갈까? 좋아요! 애를 지옥으로 보내는 교사들이 아주. 공부를 못했으면 성경을 이렇게 애들이 토할 도록 그냥. 공과 준비 안 했으면, 자, 우리 오늘 마가복음을 다 읽고 간다. 그러면서 애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어. 우리 선생님 다음 주 올 때 꼭 공과 공부해 오라고. 애들이 기도해, 애들이. 그럼 선생님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예수를 가르치는 교사가 최고의 교사고, 목사도요,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예요. 그러기 위해 힘써야 되고, 이 구역 모임도 뭐, 우리 맨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 놀자. 주여. 그때 주님 오시면 큰일 나. 구역도 항상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구역 예배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1부 때도 설교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네 죄를 자기 죄처럼 여겨서 자기가 씻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너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종말의 문제 앞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그들과 함께 저 천국에 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양육하는 아이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분부한 게 딱 세 가지예요. 사복음서에서 천국 복음, 종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만 이야기했거든요. 나머지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은 율법을 빗대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지 율법을 그러니까 어떤 도덕과 윤리를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님이 분부한 거고,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세 가지,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부터 지켜라 이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자 분부한 것은 그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배워요? 교사는 가르친 것을 먼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신 거고, 주님이 먼저, 그러니까 모든 거 봐요.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발을시키셨고, 주님이 먼저, 그렇죠? 주님이 제자들과 먼저 가서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항상 먼저 행하셨어. 본이라는 것은요, 먼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당시 유대에서 랍비는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지켜야 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코가 높았던 거야. 나는 근초에 하나도 11조 한다. 이 근초에 하나도 11조도 안 하는 이 근초 같은 인생들 하면서 시장 통해서 백성들을 욕했어. 왜? 자기는 지켰어. 가르친 것을 먼저 지키는 자가 됐기 때문에 떳떳한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교만이 돼서 문제였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책망받은 것 같지만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인정했어요. 복잡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책망하셨지만 바리새인들과는 논쟁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인정했지만 포커스가 잘못 맞춰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신 거고, 동시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르친 것을 교사로서 내가 먼저 지켜야 돼.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 안 되지만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친 것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게 뭐냐? 그럼 첫째로는 나부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선생님이 우울해. 선생님 왜 그러세요? 마스크도 시커먼 거 쓰고 옷도 시커먼 거 입고 머리도 시커멓게 염색하고 마스카라도 시커멓게 하고 신발도 시커멓고 양말도 시커멓고 속옷도 시커먼 거 입고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우울하세요? 나는 우울하지만 넌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아무 능력 없어. 같이 우울해. 제자들이 다 이러고 달리고. 네가 먼저,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지만 교사가 네가 먼저 하늘에 소망이 있냐 이거야. 저도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힘내서 설교할 그냥 원고만. 둘째로 가르친 것을, 되게 세련되게 가르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세련돼요. 그렇죠? 별로 기쁨도 없고, 여러분 웃지도 않아 내가 설교해도. 근데도 막 몸을 흔들면서 허리 아파 죽겠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게 있으면은요, 내 삶이 아무리 시궁창에 있는 삶이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그것을 가르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돼야, 가르친 것을 내가 지키는 자가 돼야 내 제자가 진짜 제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을 보고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멘토 멘티라는 말이 나온 것도 그것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컨디션이 노말이어도 탁월한 엑셀런트한 리더를 만나면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야. 세상은 박사다, 석사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교사인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이것으로 내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교사 밑에 있는 아이들은요, 그 소망이 없어. 교사의 스펙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가 가르친 것을 자기 스스로가 먼저 지키는가.
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든 돈 벌려고 적금하고 펀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어떻게 휴거 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막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딱 가면 우리 집이 되게 클 거라고. 막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가장 24보좌의 장로들과 함께 우리 충만이랑 나랑 같이 막 찬양하면서 와 막 그런 걸 꿈꾸고 무조건 천국 특성은 아름다워. 우리 교회에서 그냥 1년 360일 다 할 거야 막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회의하면서 우리 수요 모던 워십에 대한 비전을 나눴는데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졸린 것도 중요하고 잠자는 것도 중요하고 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수요 모던 워십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 정말 찬양 예배가 세워져서 옛날처럼 막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2-3시간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뒤집어지고 막 이런 예배를 만들자면 막 신이 나가지고 직장도 때려치고 막 이럴 판인데 속으로 큰일 났네. 어떡하지? 벌써 가르친 것을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교사가 뭐예요? 구라쟁이들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착하게 살아야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주일날 꼭 와야 돼. 그래서 교사가 전수사님 제가요 결혼식이 있어서요. 주일날 대타 다른 교사하고 저 좀 빠질게요. 그래도 그 애들이 저도 주일날 안 해요. 너는 임마 안 돼. 그게 말이 돼? 안 되죠. 네. 나도 여기 잠깐 강단 비우고 주일날 제주도 가서 그렇죠? 그 한라산에서 설교하고 싶어 혼자 그냥 자연만물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소망을 주께 두고 우선순위를 주께 두고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럴 때 내가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막 앉아놓고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아이와 함께 걸어갔을 뿐인데 그 아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있는 거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누가 하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교사 안에 누가 있어? 내 안에 너 있다. 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 교사가 먼저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지켜. 근데 그 교사는 학력도 약하고 말도 어눌하고 부족해. 근데 자기가 먼저 가르친 것을 스스로 지켜. 그럴 때는 그러면서 양육을 하면 그 교사가 가진 스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에 예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줬을 뿐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열을 깨닫고 그냥 나는 설교 한마 그냥 어눌하게 성경 공부 공과 공부했을 뿐인데 애가 뒤집어져서 비전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철야에 나오는 꼬맹이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그것을 확 받아. 그래서 불끈 일어나. 난 다윗이다! 막 그러고 다녀. 얼마나 멋있어요. 교사들 평생에도 그런 일 안 일어나지. 나는 했다니까. 째려보네 우리 현주가. 현준의 반이었나? 어쨌든 검은 옷은 벗어야 돼. 앞줄에 3명 되게 부담스럽네. 저 뒤에 2명하고. 그러면서 내가 먼저 그렇게 지킬 때 내 안에 누가 드러난다? 예수가 드러난다. 그것이 가르치는 자의 본질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힘입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힘입는 자. 자, 사도행전 14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사도가 이제 공경에 처한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했냐면 오래 견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를 힘입어.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도대체 안 돼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누가 이래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그 두 사도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근데 이 표적과 기사를 누가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이 이 안에서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예수님 스스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 것들이. 그것처럼 오늘
절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걸 입어야 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아까 말했죠. 이걸 입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부한 것을 가르칠 때 입혀지고, 가르친 것을 내가 먼저 지킬 때 입혀지고, 그리고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처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된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사실 여러분들 알죠? 저도 교과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역사도 왜곡되고 있고, 교사들이 동성애 그런 막 영상 보여주고, 성에 대한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흐트러 놓고,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악한 사람을 좋다고 하고 좋은 사람을 악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순종하는 분위기인데 요즘 다 대들고 따지는 분위기로 바뀌었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교사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상과 이념을 반 전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민중가요를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내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배웠어. 10사람 중에서 9사람이 내 모습을 보더니, 이것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나 이 노래가 좋아서 이건 계속 내가 못생겨가지고 계속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이요. 막 그래서 막 민중가요 가르쳐주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5학년짜리가. 근데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휩쓸려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이 동성애는 좋은 거면 애들이 다 그렇게 알아. 그 뭐가 좋은 거야? 그렇게 아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다 그렇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세상은, 제가 그랬지 아까 1부 때도,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선생님을 두기에 힘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사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오늘날 세상이 그래. 근데 참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 뭐라고 말, 너무 착해가지고요. 나는 얌전히 있을래. 그냥 나까지 그럼 막 그러잖아. 괜히 또 내가 이래서 교회가 욕먹으면 어떡해. 일단은요, 교회는요 욕먹게 돼 있어요. 뭘 해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다 욕먹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이제는 진리전쟁 속에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돼. 뭘 말을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옳고 그름의 기준은 다수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것임을. 모든 종교들이 통합되고 하나가 되는 거, We are the world,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주님밖에 없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못 배우면 교회 학교 교사들이 수정해 줘야 되고, 진화론을 배우지, 그 당시 때는 과학자들이 과학에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믿지 않는 자들이 했지만, 그래서 과학으로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답을 쓸 때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답을 쓰지만, 너네들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할 때 너는 알고 있어야 돼. 예수님 벌써 말씀하셨어. 교회를 욕하고 믿는 자들을 욕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저들은 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 그들이 스스로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 어찌하든 그곳에 빛과 소금으로 서 있어야 돼. 하나님 널 지키실 거야. 그리고 왕따 당하는 친구들, 너 걔 도와주면 너 같이 얻어서 너도 왕따 당할까 봐 두렵지?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 그 수가성물과 여인에게 가시고, 너 그 왕따 당하는 친구에게 가서 도와줘봐. 우리 엄마가 그럼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니네 엄마 나한테 좀 데리고 와봐. 그래요. 가서 하면, 보세요. 그 아이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법궤를 맨 제사장들도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여호수아 이 녀석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상황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에 발을 내딛더니 그제서야 조금 갈라졌단 말이에요. 모세 때처럼 확 갈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뭘 간과하고 있냐면, 왜 우리의 믿음이 삶의 실제가 못 되냐면, 어린 아이들이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선생님이 잘 복음을 가르쳐줬어. 또 애들은 의롭고 어린 아이들은 단순해요. 그래서 잘 받아들여. 그래서 가르치는 게 중요해.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믿고 왕따를 도와줘. 내가 이제부터 오늘 네 친구 할게. 그랬더니 막 친구들이 때려. 그랬더니 너 한수 그 성령의 불이 막, 그런 역사 일어날 거 왜 안 믿어? 하나님 역사하세요 진짜. 그러면서 친구들 그 같이 고난을 당해 괜찮아.
왜 아이들을 그렇게 멋있게 못 키워요?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데 나도 키워보진 않았지만 알 건 알아요. 다 상담하면서. 근데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스스로의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사람은요 내가 누군가 희생, sacrifice,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의인을 위해서 막 죽고 그 희생을 기려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희생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먼저는 내적으로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요. 강해져. 진짜 강해져.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도와줘. 오늘 사도들이 오래 있어 막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는데 주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그래 힘을 내서 주님을 힘을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니까 주께서 그 사도들의 손에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딱 가는 그 순간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적인 인간적인 성장이 확 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갑자기 선생님이 개입하든 아니면 그 골탕 먹이던 아이들의 뭔가 심령이 바뀌든 그런 것을 왜 안 믿어? 믿으면 그런데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나타나는 거야. 로또 당첨, 로또 번호 알려주세요. 3616272829 이게 아니라 그럴 때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탈리아 개척할 때 얼마나 두려웠는 줄 아세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지만 내 안에는 믿음으로 그냥 내디딘 거예요. 필리핀 한다고 필리핀 선교사님, 선교시나 교수님 막 했는데 다 부정적인 얘기하고 하지 마세요. 젊은 분이 뭘 몰라서 아직도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필리핀에까지 교회를 개척한다고 말마소 거기 선교사 많아요. 별 얘기 내가 다 들었어요. 안 드리고 너무 많고 막 욕도 먹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라앉는데 어떻게 혼자 갔어요. 캐리어 끌고 진짜. 아는 사람 다 알아. 그래서 센터 만들고 해서 한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고 기적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 분부한 것을 지키며 내가 먼저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가르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믿음을 향해서 내디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일진하고 나쁜 아이들을 앉혀놓고 따끔하게 너네 엄마 아빠도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해. 그러면서 감정으로 혼내는 게 아니라 그 한 일에 대해서 혼내야 돼. 일에 대해서. 넌 생긴 것부터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건 교사로서 꽝이야. 애가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았어요. 너는 그러고 있어요. 감정이 아니라 그치 재훈아 감정이 아니라 한 일에 대해서 혼내야 돼.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면서 혼내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유익하다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내 손이 내 손이 아니고 주의 손이야. 내 발이 내 발이 아니고 주의 발이야. 내 입이 내 입이 아니고 주의 입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만지는 것마다 기적과 능력이 밟는 곳마다 땅이 변하고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스승의 주일인데 진정한 스승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공간 복음의 마지막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 세 가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리고 그들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 라피처럼 너희가 먼저 지켜야 돼.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가 나타나신다. 사도들도 우겨쌈을 당해서 주를 힘입어 전했더니 손과 발에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신다. 그러한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뒤집을 수 있다. 이것을 믿고 믿음이 실제임을 믿고 좀 해보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 아니 열방의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증 예전에 한 적 있는데 동글동글하고 눈사람처럼 똥똥하고 퉁퉁하고 뚱뚱한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교회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집에 복음성가 테이프 팔러 오셨지만 저를 사랑해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어려우니까 그런 거 하셨지만 그래도 되게 저를 이렇게 해줬어요. 제가 그 사랑을 알죠. 또 킹콩 전도사님도 있었고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들 그 천국 가면 지금 뭐 아마 소천하셨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이제 천국에서 저를 만나겠죠. 그리고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만났으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어요.
자기 밑에서 제가 그분들 기억해요. 얼마나 많은 교회학교 교사들을 만났는데 근데 딱 두 분 기억나. 왜? 진심으로 날 사랑해줬어. 그리고 그분은 달랐어. 내가 어리지만 알아요. 아직 내가 목사로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내 기억 속에, 내 설교 속에 등장하는 그 두 분, 그 인생 대단하게 잘 산 거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물려준, 가르쳐준 그 복음으로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수련회 가고 싶은 이유도 어렸을 때는 선생님 보고 싶어서 선생님 때문에 갔지만 그 선생님들이 세상 선생님들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 아싸 됐겠죠. 근데 인싸가 된 것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선생님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창조적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사들이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종말과 예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르친 것을 교사들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이, 먼저 믿는 우리들이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를 자연스럽게 힘입는 자가 돼서 세상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소서. 어둠과 흑암이 뒤덮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어둠의 장막을 뚫고 주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리더들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교사 되어주시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계속의 은혜 주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 가르치는 교사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스스로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그 삶의 어려움이나 아픔이 이들의 머리털 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지 말게 하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교사들을 지키는데 누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누가 감히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으니, 우리 교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켜내는 교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나라에 다니엘을, 사무엘을 세우는 존귀한 사명자로 일어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지막 이 세대의 대한민국에 거룩한 주님의 리더들을 키우는 교사들이 될지어다. 주여, 이들의 삶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주여 힘을 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일에 헌신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두 팔과 두 다리에 예수를 힘입어 주의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교사들이 양육하는 아이들이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되 그 중심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돌보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잘 챙기지 못하지만 이들은 그런 것을 바라고 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책임져 주시고 당신이 붙잡아 주시고 당신이 이들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모든 성도들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가 지키는 자들이 될지어다. 세상에서도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는 존귀한 자들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런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될지어다. 주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른 걸 몰라도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목회자들과 거룩한 경제인들과 거룩한 정치인들과 거룩한 예술가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교사들과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아이들, 날아다니는 아이들 착륙하게 하시고 문제와 아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당신께서 치유해 주시고 문제 있는 가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대한 미래로 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사는 가르치는 자이고 우리 주님은 3년간 쉬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교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너부터 그것을 지켜라, 지켜 행하라. 그럴 때 내가 네 두 팔과 두 다리 너의 삶에 드러나 역사할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될 것이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지상 대위임령으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받길 원합니다. 순종하여 하나님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내 두 팔과 두 다리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를 힘입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되 저 천국에 대해서 임박할 종말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좋은 선생님 만나 올바른 말씀 배워 올바르게 자라 어그러져가는 세상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진정한 2세대의 지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며 세상을 열방을 세우는 일에 사람을 키우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년들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간구하게 하시되 기도와 간구로 또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다음 세대들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축복들로 다니엘과 사무엘과 엘리야와 바울과 같은 자들이 하나 우리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세상 그 어느 교회에서도 없었던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